18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111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 잉태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의 방법과 수단이 예수님의 수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항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수단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동정녀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정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젊은 여자를 지칭할 수도 있고,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젊은 여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첫째 의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성경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복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동정녀라는 단어는 보다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처녀성은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의 순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의 성적 순결함에 대해 자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약혼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괜찮다. 너는 어차피 곧 결혼할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주의를 기울여 이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동정녀 수태에 대한 진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생명을 창조하신 동일한 능력은 우리 안에 능히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우리는 영적 탄생의 진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만듭니다.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고통을 통과하여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십니다. 18조는 제 세례파의 오류에 대한 거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정통신앙, 즉 개혁주의와 함께 일어난 움직임인 제 세례파 운동은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1560년대에 쓰여졌으며 1619년에 개혁 교회들에게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단 천주교의 가르침에 대해 선을 긋는 믿음의 진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여러 다른 운동들로부터 개혁주의를 구분짓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제세례파의 창시자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메노 시몬스는 신성한 육신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교리가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참으로 복잡하고 흥미로운데 그는 모든 육신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취하실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과 혀를 취하실 수 없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태를 이용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프가 물을 흘려 보내듯이 예수님도 마리아의 육신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그녀를 통해서 나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태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몬스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인간이 되셨으나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